남은 자와 나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너희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근데 왜 너희들은 안 믿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고 아직도 지금 이 당시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맞냐? 이거 맞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스라엘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이 버린 거 우리들한테 이미 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들한테 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독교가 진리고 핍박을 무릅쓰고도 전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그렇게 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라면 왜 그렇게 전하는 너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지금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거 맞냐? 이거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을 지금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 민족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였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드냐라면은 엘리야 사건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구약에서 뽑으면 모세, 엘리야, 사무엘 이 정도로 막 뽑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죠.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선지자인데 그 엄청난 대가와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반면에 그 시대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비상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처방인 선지자들이 그렇게 등장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그 시대를 이제 징계하시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그런 상황에 나오고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알의 그 이제 외부에서 이방 종교를 데리고 온 이제 설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섬겼던 나라의 그 이방신 바알신을 데리고 와서 바알과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전국적으로 펼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이방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내비치고 지금 열왕기상 18장 1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고 아합 왕에게 나타나자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한번 만나자.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 결판을 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이 그 산에 옵니다.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동물을 이제 각을 떠서 버려놓고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응답할 리가 없죠. 바알이나 아세라 다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지 않자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막 자기 자해를 하고 막 울부짖고 뭔데도 아무런 일이 없죠. 그런데 혼자 엘리야가 가서 그 버려놓았던 이제 짐승의 각을 떠서 놓고 거기다 이제 장작을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휘발유가 아니라 물을 부어요. 물을. 이제 그럼 불이 붙으려면 물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 물을 다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도랑의 물을 다 마르고 이제 그 재물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 일 이후에 그 전에 엘리야가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위해서 다 모입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럼 그냥 아합 왕이 이제부터 바알을 섬긴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 없죠.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 받아들였고 타협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일이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섬겨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자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선지자 다 죽여가지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영적인 부흥과 정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대목격인 이세벨 이방 선지자들을 이제 키우고 양성하고 이것들을 주관했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엘리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자 여러분 850명하고 붙고 담대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서 영적인 탈진에 이르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였던 모습은 없고 열왕기상 19장에는 처절하게 낙심하고 탈진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태워버렸던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 사환도 내버려두고 저 산골로 들어가 버린 한 그냥 나약한 인간이 등장하고 그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근데 그 갈멜산의 전투를 얘기를 꺼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다 지쳐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부렸는데 이제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제 목숨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얘기하죠. 강한 지진과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강한 바람과 지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얘기하죠.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한데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나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그 질문을 지금 그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라고 자기만 이제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직 남은 자가 얻었고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 남은 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남은 자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버려버리고 엘리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새롭게 또 거기에서 남게 되고, 그 나머지들은 그냥 어떻게 살았는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로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용기도 아니고 담대함, 여러분 막 사람도 있죠. 그건 용기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고 그냥 광기일 뿐입니다. 광기. 배는 게 없는 것이죠. 배는 게 없는 거.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대다수는 그 흐름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광기의 흐름에. 대다수는 유행과 트렌드와 여러 가지 멋진 용어들이 붙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따라갔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 나머지들도 따라가서 그 나머지의 특징, 남은 자들이 아니라 나머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둔해졌다. 이렇게 우둔해졌다. 우둔해졌다라는 것은 이런 둔해졌다라는 얘기인데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잠이 들었다. 영적인 잠이 들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 나머지로 살아가는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리라. 혼미한 마음, 깨끗하지 아니한 마음. 하얗게 뭔가 분별력이 사라진 마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이 있어도 육안의 눈으로, 여러분, 육안은 시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관과 여기 세계관에 따라서 눈을 보는 것이지 다 같이 시력이 좋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별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분별력을 상실합니까? 언제 제대로 못 봐요? 바둑이나 장기 보셨어요? 요새는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바둑하고 장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언제 잘 둬요? 훈수 둘 때 잘 둬요. 그걸 못 보나? 옆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훈수 두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들면 이기려고 막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욕, 욕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죠?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 아니죠. 마음이 청결할 때 흐릿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나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엘리야를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았는데 흐린 마음과 분별력 없이 욕심을 따라서 보며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지해줄 대가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학자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학자가 그랬다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서 슬며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슬며시 빠지는 것은 자기 삶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인용하고 내가 따라갔던 그 지지자들이 책임져 주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사욕을 따를, 내 욕심을 채워줄 사람들을 두고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욕을 따른다. 이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시편 69편
시편 69편의 시를 인용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 그건 다윗 시대 때도 그랬다 그래. 다윗 시대 때. 다윗도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무서운 저주 같죠? 이제 앞뒤로 읽어보면은 더 막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 대단한 힘을 갖추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데,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물이, 표현하는 상징적,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죽게 됐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까닭 없는 미움과 비방과 손해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기도인데 하나님 저들의 눈은 흐려지고 그들의 눈을 굽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그냥 저들이 갑자기 잘 살고 잘 보고 있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놔두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살던 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고난에 당할지 모르지만 저들은 살던 대로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것. 지금 이 나머지로 살아가는 삶의 삶. 그럼 나머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구누구의 나머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도 하나의 동일한 인격인데 마치 저 사람의 들러리를 선 것처럼 누구누구 외 나머지들 거기다 나머지 것들 그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영역만 들어오면 자꾸 묻혀서 가려고 그래요. 누구누구 나머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도 살았고 지금 다윗도 살았고 바울도 살았고 이사야도 동일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힘들었고 다윗도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맸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고 대단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내주시는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가시적인 상황은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고 이미 끝났고 선지자들 다 죽었고 제단은 무너졌고 아무로 봐도 소망을 얻고 이세벨은 더 살기 등등하고 이게 가시적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겼다. 그래. 하나님이 남겨뒀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자나 어떤 다수나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역사는 마치 무인격처럼 그렇게 막 충동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나머지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처럼 이스라엘의 엘리야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스라엘과 엘리야와 7,000명 나머지는 다 양다리 거친 사람들이죠. 바알과 여호와를 다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거를 충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간신이라고 하지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즉 바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7,000명은 숫자 7,000명이라는 것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숫자, 온전한 사람들을 남겨뒀다라는 얘기예요.
7,000명의 숫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해도 큰 거는 아니죠. 큰 숫자는 아니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순도의 문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왜 이걸 잊어버렸냐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아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국에 엘리야가 지명수배됐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때 한번 놀랍죠,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믿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우리는 기도해도 믿지도 않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잡아가지고 그런데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요. 아합 저기 떨어져 있는데 엘리야 만나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오늘 너 만나겠다. 그러자 엘리야한테 선지자요. 저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간다. 그러다 엘리야 당신이 오늘 안 나타나면 저는 죽는 건데 누굴 제가 충성된 거 알지 못하십니까? 오바댜가 그래서 이래. 아합이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제가 100명 숨겨가지고 동굴에 50명씩 나눠서 먹을 거 하면서 제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신실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직접 가서 얘기하시고 좀 죽이지 말고. 이 7,000명은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이 오바댜.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이해시키고 너만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격려하고 힘내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사명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죠. 엘리야와 다윗과 이사야 모두 다 동일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어려움을 가졌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억울해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에이 나 혼자 하면 뭐해 이렇게 해서 나머지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그 남은 자의 그것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와 나머지가 갈라지는 것은 어느 지점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때 엘리야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 있었고 다윗 시대 때 사울이 완전히 그냥 막 독재할 때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역시 이스라엘은 다 망한 것 같은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와 나머지가 갈라지는 지점 이스라엘이 원래 다 남은 자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동, 부모도 눈여겨보지 않는 시골의 한 목동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핍박자, 박해자, 그야말로 완전 구제불능인 바울이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대한 이사야가 나로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 그 부정함을 치유받고 사함을 받는 그 은혜.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거 너무 여러분 그 함량 미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가시는 그 은혜를 이들은 간직을 했어요.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저버리면 그냥 우리는 나머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로 살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깨어지고 눈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프지만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삶으로는 나머지로 밖에는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영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자각을 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여러분 크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얘기 하나 할까요? 가난한 예화. 가난한 예화는 그냥 뭐 너무 제가 한 거의 27년, 8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오래됐죠. 요즘에는 그 사병들 월급이 좀 그나마 적지만 그래도 많아져서 보급품을 보급 필요 생필품은 그냥 사는 거예요, 요새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보급이 됐어요. 군용을 다 썼어야 돼요. 뭐 치약, 칫솔, 겉옷, 속옷 다 군용이라고 써요. 군용. 근데 군용을 다 쓰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은 비누, 다이알, 그때 요새도 다이알 나오나요? 다이알. 근데가 고참이 되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고참이 되면 PX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쫄병 때는 못 쓰고, 그러다가 다이에 쓰다가 쫄병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그 월급 얼마 되지 않은 거, 2만 원 받았나? 병장 때? 그래서 가서 제 기억으로는 살구 비누를 샀어요. 향이 너무 좋아. 살구 비누. 그 색깔까지 살구,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막 너무 군대에서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살구 비누 얼마 되지 않은 1,000원, 그거 되는데 세수할 때마다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세수하면서 행복할까요? 살구 향 비누는커녕 살구로 갖다 줘도 안 행복하고 살구로 맨날 씻어도 안 행복할걸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비누 하나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신을 가져서라도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말씀을 제거해서라도 예배를 내 삶에서 제거하더라도 말씀을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유행과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은 놓치게 되고 밥상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밥상은 하루에 하나님께서 3번 정도 차려주시는 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는 감사하면서 먹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상인데 밥을 먹을수록 올무에 사로잡히고 차라리 밥을 못 먹으면 생각을 할 텐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건 차라리 그거 없으면 생각을 하고 안 했을 때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안 싸우고 난리 피지 않을 텐데 그 돈이 있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이랬다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특정 익명의 다수로 살아가기를 버리고 엘리야와 다르게 나 혼자 해서 뭐해?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다윗 이런 사람 나 혼자 해서 뭐하냐? 무슨 티가 나냐? 이거 누가 알아주냐? 그런 소리 하지 않고 몇 명이 모여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우기지 않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했잖아요. 그렇게. 나 혼자 남았다고 막 불평하고 왜 그런데도 엘리야는 혼자 그 길에 갑니다. 혼자라도 그 길에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조차도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거짓 교사들 말 듣고 있는 그런 막 형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이 안 알아주면 뭐 어떠냐? 세상이 알아주는가? 몇 명인가? 숫자는 그들의 관심이 이미 아니라는 얘기야. 그들의 관심이 이미 아니다는 얘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 나에게는 하나님이 진실이고 찾아오시 않으시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숨통이 트이시는 거죠. 숨통이 트이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죠. 1956년에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엘레바마라는 주에서 있었는데 엘레바마 그 주에 미국의 20대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죠. 그러다가
버스에서 백인이 지쳐있는 한 흑인이 백인의 자리라고 했는데 앉아있다고 일어나는 거에서 싫다고 해서부터 이제 이 몽고베리 그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우연치 않게 어쨌든 이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뭐 오죽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백인들이 이 마틴 루터 킹 집에다 전화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사흘 안에 집을 떠나라. 근데 그때 이 킹 목사는 이제 아내와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서 사흘 안에 떠나지 않으면 이 집 폭파할 것이고 가족들은 다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니까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떨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얘기를 듣자 공포와 불안에 여러분 휩싸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모르니까 저 아이들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기는 어떻게 될까? 나는 살 수 있을까? 이 공포와 불안에 잠을 못 자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그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엘리야 정도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접어두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커피를 두고서 식탁에 있는데 두 손을 얼굴에 대고 흐느끼고 탄식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그때 이 킹 목사의 님의 인생을 바꾸는 내면의 음성을 듣겠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렸다 그래요.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혼자 있지 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밤을 새고 자기 인생과 사명과 관점이 바뀌었다. 물론 가시적인 상황은 여전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로부터 4일 뒤에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집이 폭발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들이 KKK 그 사람들이. 그러자 뛰어가니까 불은 이미 다 타서 집은 다 탔습니다. 다행히 그 아내와 딸은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리더들과 그 집이 폭파한 걸 보고 이 흑인들이 자기 권총과 장총과 야구방망이와 모든 것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집을 폭파시키고, 만약에 사흘 전에 밤이 없었다면 아마 이 킹 목사가 회고하기를 이렇게 해요. 알래바마 주의 최악의 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까맣게 타버린 그 현관에 딱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의적으로 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에 맞서야 합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불타는 믿음과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자기 집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불타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흔히 비폭력, 무저항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가게 되죠.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윗, 바울, 마틴 루터 킹 모든 사람들은 다 온통 어두운 죄악과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시적인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했고 나약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탈진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도 이와 같이 여러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이와 같이 세상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곳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갑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아니라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